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4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은요, 교회력에 따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요, 원래는 10월 30일인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는 4일 후 목요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 지킨 교회도 있고 다음 주일에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신교회들이요, 이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요,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는 개신교의 생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통해서 개신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떠한 바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금년에는요,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또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한번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성도들을 새롭게 한 대각성 운동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주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매년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종교개혁주의는요, 지금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고 새로운 신앙 부흥과 회개와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요,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여 년 동안 걸쳐 내려온 중세 암흑 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패한 천주교의 무지한 교권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의 광명을 되찾고 자유를 회복하게 된 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 사건입니다. 바로 이 면죄부 사건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기초요 발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사건이 뭡니까? 이 면죄부 사건이란 카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면죄부의 판매를 청구받아서 그 이익금을 교황과 반분하기로 하고 유명한 웅변가 태체를 고용해서 그에게 신학 박사의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 아닌 웅변을 하게 하였고, 이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웅변에 속아서 너도 나도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하였습니다. 이 알브레도와 테첼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에 그의 일행이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 기막힌 사기꾼들의 효를 목격한 루터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교행이 발행한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짓말 설교를 듣고 모두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묵던 루터는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 조항을 적어서 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루터의 모습은 마치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외로운 투쟁입니다. 루터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이 외로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외치는 말 속에는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했던 세 가지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루터는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마귀에게 패한 날이다. 나는 평소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기도 생활에서 유지되고 성장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로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른 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찬양은요 1529년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러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그의 신조로 삼고 아무리 교황으로부터 어려운 처벌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 그들이 걸어왔던 개혁의 길은요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종교개혁 사상사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이 내용을 배우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나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간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토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촉구의 말씀이 바로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친 개혁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종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인데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 즉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벌로서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침략해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 급선무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축복과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그것만이 블레셋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나 어디든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우상 제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는요, 면죄부를 우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톨릭에는 성상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상, 십자가 상, 베드로 상, 그 모든 성상들을 두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족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향토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온통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혁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거 운동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표다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호도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구호도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사무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복합니다. 새로운 개혁 운동은요, 반드시 회개의 관문부터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요, 개혁의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운동은요, 어찌 보면 회개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과 같은 회개 운동이 오늘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들은 백성들이요, 보좌에 앉은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겉옷을 찢고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과 심지어는 기르는 육축까지 금식을 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많은 길들 속에서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나라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들 속에서도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개혁을 외치고 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루터는요,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요구되는 종교개혁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자기 개혁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먼저 그 구성원들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고요,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개혁이란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없이 신앙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성이 변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성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은혜로 새로워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관습에 젖어서 의에 그러려니 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루터가 행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